먼저 1절에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임하실 때, 그때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또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것,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의 효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효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령이 복음의 효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예수 생명력이 발휘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 임했다.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는 말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에 보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직분에 임명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째는 왕,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이 세 직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직분을 수행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사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핸델의 메시아 곡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를 창세 전에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정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정하셨다는 이때 예정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 택하신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3장 20절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언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어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구원 협약, 팍툼 살루티스, 영원한 구원 언약 그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곧 누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삼위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의논을. 그 의논 가운데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가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선택했다, 예정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들이 생겨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들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일 실체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적 영광과 권능이 동등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칫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입는 것은 택하신 자의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택하면 여러분들은 피택을 받는 거잖아요. 피택을 받는 자보다 피택하는 자가 택하는 자가 더 높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호모우시오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지혜가 동등해요. 동등한데 우리는 동등하다 그러면은 꼭 둘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이 동등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로 생각 못하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컴페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그러면 3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거를 존재의 양식이다. 그래, 신학에서는. 이 존재의 양식, 한마디로 이 형태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위, 2위, 3위라는 위격적 칭호를 붙일 뿐인 거예요. 그걸 붙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1등이고 아들이 2등이고 성령이 3등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한 본질 안에 3위격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또한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할 수도 없지만 또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말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죠. 시편 2장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것도 그리스도 시예요. 시편 2편도 유명한 그리스도의 시편이고 신약 성경에는 시편 2편의 이 7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모두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시편 2편을 많이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2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도 이와 같이 시편 2편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죠. 바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 말씀이 여기서도 인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의 효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내게 기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들을 어떻게 한다? 고친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그 다음 또 누구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누가 이 일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포하는 직분은 선지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복음의 사역자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머리가 바로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대선지자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프리치라고 하는 게 전한다,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프리칭 이러면 오늘날 이제 설교를 말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랬죠. 자, 복음이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을 자유하고 해방하게 합니까? 복음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역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존적인 사망의 세력 아래 짓눌려 가지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지금도 온 세계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퍼져나갈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것이 치료가 되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들은 해방을 얻게, 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따지면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서구 문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순풍을 따라서 서구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역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복음이 그 바람을 타고 이제는 또 가는 거죠. 그럼 한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의 순풍이 먼저 후 부으니까 한류는 그 덕분에 덩달아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요즘 뭐 방산 강국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뭐 강국되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쬐끄만한 나라에 자원도 없고 석유도 없고 전부 다 좁은 나라가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지금도 정치도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또 파란색은 파란색 안에서 지리멸렬하게 해가 다 찢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뭐 어떤 정치인 뭐 탄핵하냐 어떠냐 탄핵이 아니라 뭐 체포하냐 어떠냐 저떠냐 이런 거 하는데도 자기 당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잖아요. 우리나라요 오늘날만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노론이 그랬고 서파가 그러고 다 옛날에도 전부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요즘 가만히 보면 그 옛날 조상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오늘날은 똑같으면 똑같다. 다를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를 온전히 이루어가지고 그랬다. 지금도 전 세계에 뭐 한류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등대, 하나님의 촛대만 딱 옮기시면 그때부터는 여기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참 요즘은 지도자들도 채신머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놈만 밀어도 있었지. 깐죽깐죽거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도 장관의 모습도 하나도 없잖아요. 뭐 존경받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와가지고는 무슨 똘마니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머저리 같은 인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벌써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지도자가 서 있는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냐? 너희의 교만함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교만함을 생각해라. 저런 지도자들이라도 내가 세워가지고 내 일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은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움직이고 한반도를 전 세계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는 거예요. 만약 한반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벌써 이 땅 가운데 이슬람과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복음의 생명력이 한반도에서 힘을 잃으면 누가 생명력을 얻겠어요? 여러분 밭을 가꾸어 보셨죠? 밭을 가꾸면은 그 밭에 농부가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 그 밭에 잡초들이 아카시아 나무나 찔레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 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땅에는 잡초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아카시아 나무, 찔레 이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나겠죠. 그 땅을 차지하는 다른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런 세력 가운데 하나예요.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이슬람 얘기하니까 이슬람만 이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불교도 그러면 일어나게 되고 온갖 종교다원주의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영매도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날 보십시오. TV에 막 영혼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환희가 되고 그래 가지고는 몸을 바꾸고 이러면서 막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드라마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요즘은 본다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는 사탄이 또아리를 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를 다잡아야 돼요. 다시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요.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저 북한의 물꼬를 탁 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북한을 무시하는데 북한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죠.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 군사력들은 뭐 북한 정권에 전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밑도 볼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이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죽는 거 외에는 뭐 딴 거 할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봄 되면 여전히 풀뿌리 캐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한반도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되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이 십자가가 전사와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점차점차 다시금 한반도를 따뜻하게 데필 것이고 생명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를 기도해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평소에도 이런 걸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걸 기도해 주십시오.
보수 정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대북을 향해서 강경적인 나팔을 불지는 몰라요. 그래도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도 복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것은 바로 어떤 해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면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은혜의 해. 이게 어떤 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성취하고 구속이 완성되는 그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예요. 이거를 저는 복음이 승리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한 주일에 썬데이, 그러니까 이 주일날 롤드 스테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주일이 안식 후천날이잖아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승리한 날인 거예요. 이 승리한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그때로부터 이제 신약의 주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 사베스데이는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율법의 안식일을 자기의 몸으로 이루셔가지고 성취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죽이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드러내신 거죠. 이 복음의 승리예요. 자, 이걸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모든 죄악의 세력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의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복하시는 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2000년 전에 아들의 죽으심이, 그 임팩트는 온 우주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사망과 권세를 짓누르고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파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철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도 깨트리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에서는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보복의 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그들, 이 그들이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의 나무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을 받아서 자라난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나무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 열매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던 자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실존적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망 아래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다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생이 괴롭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이 죄악된 세상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마음에 평안도 알지도 못하고 돈을 또 많이 벌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돈을 벌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파탄이 나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인생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좀 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잘 되나 싶은데 또 병이 찾아와. 이런 게 인생이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픔이죠.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애들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면역 주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도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우가 주사를 맞는데, 피를 뽑는다고 아파가지고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한다고 피를 뽑는데 이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줄 모르고 애한테 피를 못 뽑아가지고 주사를 이리 놓고 저리 찌르니까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아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때 말문도 안 열릴 때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파요, 아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아프죠. 이리저리 아프고 염증 생겨나고 멍 생겨나고 이유도 없이 아프기도 하고 모두 다 죄 때문이죠. 사람의 관계도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도 다 죄를 낳죠. 오늘 하루 기분 좋고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일 무슨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행한 것 같은데 그 행위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일, 나쁜 일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저는 뭐라 그러냐,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사망의 세력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게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생의 실존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제가 너무 인생을 염세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안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산출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는 그 모든 슬퍼하는 자들의 인생에 바로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개척교회라도 성도님 몇 분 안 계셔도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쓰레기더미에 던져져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버림받고 썩어 없애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할 이유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은혜가 있으므로 제가 이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세울 것이다. 바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귀환한 다음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황폐했던 곳에 성을 다시금 쌓고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도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하지만 더 원대하게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다시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외인은 이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그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주어졌으므로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언약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걷어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두어 먹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왜 이들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겠어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의 권세이죠. 이 언약의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걸 기복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러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땅을 위협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땅을 차지해야만 내 신앙이 확실하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잘 되면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거죠. 이때 범사에 잘 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누구를 다스리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굴림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은 어떻게 이해하냐?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얻으면 내가 굴림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범사가 잘 되니까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혜택을 입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직급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로 인해서 혜택을 입어야 돼.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잘된 여러분들의 영혼 덕분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야, 우리 주인 욥은 참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밑에 기른 병사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병사가 300명인가요? 300명의 병사들, 말하자면 우리가 스파르타 같은 용맹한 군사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대에 먹을 거 먹여주고 재워줄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찾아서 자기 주군으로 모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주군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밑에 집에 기르는 병사가 300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동하면은 이 300명들이 칼과 말을 타고는 병기를 갖추고 전쟁을 하러 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5절이.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너희들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거죠. 제사장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죠. 그렇죠? 아니, 양떼를 치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밑에서 다 저걸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이걸 기복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기복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은 영적인 권세와 혜택을, 언약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걸 더 크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한반도에 있으니까 한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서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복음의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라에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가 축적이 돼야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산업이 저 위에서는 막 전쟁을 하는 거죠. 동방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데 아니에요.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예? 푸틴이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고 막 군사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동방정교회 수장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다 푸틴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그냥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그냥 도리어 덕을 보는 거지.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무슨 뭐 가타부타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고 피할 자를 피하시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냐고요. 7절에도 보세요. 계속 복음의 효력과 복음의 권세, 언약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승승장구하는 것이 무엇의 효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력으로 이런 힘이, 이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8절부터 11절 내용은 또 새로운 얘기들을 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 영원한 언약, 이게 바로 복음 언약이죠. 새 언약인 거예요. New Covenant인 거예요. 예,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금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옛 율법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영원한 새 언약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지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공의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은혜로 하면 다 돼, 불법도 괜찮아, 은혜로 하면 돼, 이런 식의 논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무슨 진짜 구레이 담 넘어가는 소리도 이런 소리는 없는 거죠. 은혜를 위해서 법도 무시해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하다가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혔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생활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법의 문제와 딱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까? 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법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법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 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잃는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촉되는 거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법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겨.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는 사라져. 도리어 불법만 난무해지고 결국 그 불법으로 인해서 죄책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의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는 자연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고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말을 해요. 물론 서로의 사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은혜는 결국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자연은 희생시키면서 은혜는 강조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신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그것의 정점이 바로 뭐냐? 새 언약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고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강조하고 이걸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 율법을 붙들 필요가 없어. 율법은 지지대일 뿐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일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 바로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손들 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예수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도 한반도가 언약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한반도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고 그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것은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한 우리들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궁핍한 속에서도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신랑이 이렇게 사모를 쓰고 그리고 신부가 딱 색색시가 연지공기 찍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자 바로 그것을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아주 웨딩드레스를 신부가 입고 신랑도 결혼 예복을 입고 이러고 딱 서는 거를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은총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공의의 겉옷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공의를 무시합니까? 아니죠. 복음의 은혜는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은총을 덧입는데 공의는 저쪽으로 갖다 벗어버려. 그게 아니죠. 오히려 공의가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존귀하게 해가지고 신랑을 더욱 멋진 턱시도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얘기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솟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양재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움돋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이와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의 효력이 예수 믿는 내 삶 속에, 내 고백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움돋게 하셔서 의의 나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에 짓눌려 슬퍼하며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일들마다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만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희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언약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이여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영을 힘입어 행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복음의 생명력이 움돋아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아버지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